할렐루야.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번 달에도 하나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도스 말씀을 보기 전에 저번 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성경에는 정확한 그 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 디도스나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거기에 어떤 행선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저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었죠. 거기서 에베소스라든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이라는 그 서신을 기록한 뒤에 이제 로마에 나와서 스바나로 가려고 처음 계획은 그랬지만 그쪽으로 안 가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쪽으로 한 번 더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디도서에 등장하는 이 그레데 섬이 나옵니다. 이 지중해 한 중간에 있는 섬인데 그 그레데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자네가 여기서 좀 목회를 하게 해. 맡겨두고 이제 건너편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또 거기에 맡겨두죠. 그리고는 디모데를 두고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쪽 아가야 고린도 저 지방에 있으면서 아마 목회 서신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스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스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디도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바울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어떤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두고 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들. 간단하게 우리 디도스는 그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편지를 적었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서신서 속에서 바울이 한번 고린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의 이 파벌 문제라든지 우상 문제라든지 음란의 문제라든지 먹는 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인들이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냈거든요. 디도가 일 처리를 참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좀 사람이 강단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하면서 잘못된 그 주동 인물들은 바로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참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로 지중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래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굉장히 이 입도 거칠고 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레데 섬은 지도에서 볼 때도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지나가면서 저쪽에 정박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또 물질이 풍성해지면 죄를 짓죠. 그래서 많은 이 음란하고 도시가 타락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흉악하고 오죽했으면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그 1장 조금 밑에 가면 12절에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행이라. 야, 이거 부산 사람이 밀양 와가지고 부산 욕을 하는 거야. 부산 사람들은 쓸 데가 없다. 전라도 사람이 요 경상도 대구에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막 자기 욕하는 거 똑같아요. 그만큼 그레데인들은 입에 놓은 것마다 전부 거짓말. 장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장사꾼들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믿지고 장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입에 놓는 게 항상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디도를 남기고 갑니다. 디모데도 상당히 유능한 인물인데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그래서 아마 디도를 두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이제 보냈죠. 디모데는 어떤 조직이 갖춰지고 많은 일꾼이 있는 데서는 상당히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디도서 끝장 3장에 보면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이제 니고볼리 항구에서 겨울을 지날 텐데 그때가 되면 아데마와 두기고, 이 두기고는 옥중서신을 전했던 그 인물이죠. 투키코스라는
그 빌레몬스 골로새서 그걸 들고 또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면 그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그를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는 다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라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런 몇 마디 속에서 바울이 아마 4차 전도 여행점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디도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3장까지 되어 있지만 뭐 실제로 따지면 복음서를 읽을 때 한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앞뒤로 해도 한 장 반도 안 되니까 짧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디모데의 디도스의 확실한 목적은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장로라는 것은 직분은 장로고 하는 일은 감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이 있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이제 자기의 그 직분은 장로지만 그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교인들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직무죠. 이게 감독입니다. 장로들이 하는 게 감독. 그래서 바울은 장로로 썼다가 감독으로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로의 자격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헌법책에도 나오죠. 65조에 보면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례 교인으로서 7년 동안 아무 이제 범죄함이 없이 또 교회 등록하고 3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장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장로는 꼭 집사를 거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에서 훌륭한 인품과 진짜 덕망이 있고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아주 이런 분들이 뛰어난 분이 있으면 바로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좀 드물지만은 법으로는 되는 거죠. 이 장로가 엘더, 영어로 엘더라고 이제 프레스비터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인, 전부 프레스비테리안이라 해가지고 우리 예수교 장로에도 전부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거는 나이 든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 든 연장자, 어른.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 때에 집안을 다스리던 가장이 바로 이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한 지긋하신 분이 한 60대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을 다스리고 또 그 같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이제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어른 대우를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뭐 할아버지들이 한 소리 했다고 막 달라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도덕을 안 배워서 그래요. 도덕을 배우고 무지개 전원 교회 와서 이제 좀 우리 SFC라 청년에 와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장로. 신약시대 장로도 거의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법에 의해서 뭐 40세, 65세 일할 나이에 교회 일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만큼 인품과 자기 성품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그런 인물들을 장로라고 그러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로의 덕목은 어떤 것인가? 오늘 디도서 우리 6장부터 9절까지 잘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하고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디도서에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아니죠. 6절 제가 넘어가네. 그렇죠. 6절 중요한 6절이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한 아내의 남편. 저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두 아내의 남편 아닙니다 했는데 실제로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 한 남편의 아내가 둘씩 있고 세 명씩 있고 그런 일부 다처가 돼버려요. 일부 다처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혼인되어 있는 상태, 지금 결혼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아니면 재혼을 금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창조의 그 원리, 일부 일처죠. 남편과 아내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 문화를 따르면 일부 일처가 굉장히
미개해 보이고 어찌 보면 참 고립타분한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철진한 옛날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자유스럽잖아요. 성문화가 너무 개방돼 가지고 결혼한 아내가 있지만 또 애인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집사람이고 이제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고 남편도 그렇고 여자도 자기 남편도 있지만 다른 남자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져 갑니다. 그래서 서로만 만나가 또 이렇게 맥주집도 가고 뭐 이래 하는데 골프도 치고 하는데 기독교 문화하고는 안 맞죠. 확실히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와 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흙이 없었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일부 다스를 허락했다면 아담과 하와를 한 1, 2, 3, 4 많이 만들으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영이 넘쳐 흐르지만 한 사람만 만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이혼하는 거라든지 아내를 아주 괴롭히고 무시하고 구타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죠.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야곱.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몇 명이었죠? 아내가 4명이죠. 맞죠? 그 여종하고 그 빌라와 실바까지 포함해가지고 레아, 라헬 4명의 아내가 됐는데 그 밑에 자손이 12명이 났는데 아들끼리도 싸우고 부인들끼리도 싸우고 이거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딱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는 일부일처입니다.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보면 뭐 사사들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진짜 많았어요. 아내가 많아가면 기도원도 그거 뭐 좋다, 믿음이 좋다 해도 자식이 70명이나 되죠. 솔로몬은 뭐 1000명이 되죠, 아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게 그렇게 했다고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일부일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책망받지 않도록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아내가 사별을 해가지고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지 이쪽 하나 저쪽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회의 문화 자체가 아주 그런 문화가 많았고 심지어 이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지만 아버지의 그 어떤 이제 첩 정도 되겠죠. 세컨. 그 엄마와 아들이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하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하고도 왜 교회가 가만히 있느냐? 왜 징계를 안 내리고 벌을 안 하느냐 하면서 혼을 내면서 그 이제 아까 디도가 가가지고 바로 처리해버리죠.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쓰는 문화가 따라가는 문화는 있지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뭐 인터넷이나 뭐 TV나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 같이 쓰잖아요. 이런 거는 따라가지만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레위기서의 많은 율법들이 구약의 수많은 630개의 그 율법들이 폐기됐다기보다는 이거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의 1.1핵도 이 세상이 멸할 때까지는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이 이제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듯이 완성이 되고 변화된 것이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는 그대로 이게 남아있거든요.
윤리가 뭐 율법이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0계명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죠.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안 그러면은 맛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밟힙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목소리에 힘이 크려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세상의 문물이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이게 기준도 없이 말씀에 완전히 벗어나 이래 되어버리면 어느 교회는 청년에 마치면요 호프집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한다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지만 지킬 법이 있고 허락할 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오이코노모스라는 게 이제 집과 또 관리자, 관리한다의 뜻이 합성어인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청지기처럼 교회를 관리하는,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장로요. 또 장로라 하니까 전부 우리 교회 장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의 장로는 이제 오늘날 우리 모든 직분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고집대로, 자기 고집,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특히 장로님들은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장로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 전 교인이 달라들어도 안 돼요. 법이죠, 법. 장로가 틀어버리면, 한 사람 틀어버리면 교회 어떤 행사가 진행 안 됩니다. 모든 게 캔슬돼 버려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도, 주인은 고집을 부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주인 행사하는, 집에 가면 요즘에는 애완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들을 키우는데 그 애완견들이 거의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이 견들을,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잘해주거든요. 애기야, 이름도 틀리죠. 애기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자자 하면서 입을 덮어주고 이러니까 걔가 걔인 줄 몰라요. 걔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압니다.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엄마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언어가 되는 거죠. 자꾸 살다 보니까 자기 이제 주인이 이래 이야기하면 이거 보내, 그걸 알고는 다 행동을 합니다. 다 가면 소파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 직분자들이 까딱하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장로로 내가 얼마 동안 했는데, 내가 권사로 얼마 동안 했는데, 주인 의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과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삶이 틀립니다. 휴지를 하나 주더라도,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내 집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주인 의식은 다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도 않으시겠지만 그거는 틀린 자세,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이 고집을,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그랬습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집이 그런 걸 뭐냐, 황소심줄이랍니까? 하여튼 엄청 고집이 셉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에 참 교단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단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 그 뿌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저 장로교단은요, 지금까지 한 400년, 종교개혁 이후로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개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만 해도 대만 장로교회가 아시아 우리나라 다음으로 큰데, 거기는 단일 교단입니다. 대한민국만 그 1952년도부터, 뭐 전쟁 끝나고부터 슬슬 분열된 게 지금껏 한 70년 동안 300교단이 넘어요. 왜 그렇게 분열됐겠습니까?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이거면 어떻고, 물에 좀 더 들어가면 어떻고, 그건 뭐 절대 우리는 안 된다. 침례, 세례가 싸웁니다. 절대 세례로 말 안 합니다. 침례교인들은. 무조건 세례만 나오면 침례. 침 튀기듯이 계속 침례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세례 이야기해야 되고, 축도를 하는데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왼손으로 해야 된다, 두 손으로 해야 된다, 피아노를 쳐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여간 뭐 갈라지는 이유도 너무 많습니다. 좋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교단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복음이 확장됐다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흩어지는 바람에 좀 확장이 된 것,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런데 고집 좀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 때문에 너무 갈라집니다. 고집 있는 사람들이 또 성도 잘 내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독은, 장로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근데 분위기가 나는 게, 보통 또 고집 센 사람들이 절대 고집을 안 끄다가 팍팍 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참 인격이 없어요. 대화라는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참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도 이야기를 너무 찰지게 서로 잘합니다. 헤어질 때는 오늘 못한 이야기를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러고 또 헤어지는데, 남자들은 별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잘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만 커져, 소리만.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들어줘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했는데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내 말만 하려는 거예요. 내 말만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도 들어야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저 사람의 어떤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자꾸 내 소리만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말싸움이 납니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다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말을 톡톡 중간에 끊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듣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요.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말다툼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을 급하게 하고 또 분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술을 즐기고 뭐 구타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특히 석회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 밑에 바닥에.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을 자꾸 먹으면 병이 생겨요. 위장이나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 끝에 보면 포도주를 너 조금 쓰라. 디모데가 원체 또 경건하니까 술은 입에도 안 갖다 대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불로 만들어 먹습니다. 물 대신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은 예수님도 술 마셨다 하면서 자기가 먹는 술을 좀 괜찮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술과 성경에 나오는 술과 우리가 먹는 술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술은 이게 뭡니까? 이제 알코올로 해가지고 내가 취하려고 먹는 것이고, 이쪽 동네 사람들은 포도주를 안 먹으면 병이 옵니다.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먹어주는데 또 달짝지근하게 자꾸 먹다 보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술 즐겨하지 마라. 술에 인이 박히지 마라. 먹는 건 좋다 이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이들은 막 우리처럼 홀짝홀짝 이게 아니라 이 대접으로 주거든요. 이 큰 그릇에 술을 놔놓고 큰 그릇에 떡을 놔놓고 먹고 싶은 만큼 떼먹고 막 먹는데, 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떡을 한 거 해오고 포도주를 한 거 해와가지고는 막,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이 노예들이, 주인님도 있는데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먹고 미안해서 일찍 가고,
부자들만 남아가 시큼 먹으니까 술 취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의 성찬을 하는 것은 지 죄를 도로먹는 것이다 하면서 일침을 놨거든요. 그렇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술과 우리가 지금 먹는 술은 틀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선을 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뭐 한두 잔 했다 그럼 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이거 먹어도 자꾸 먹으면 큰일 납니다. 끊어야 됩니다. 술을 즐기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또 술 취하면 또 구타합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뭐 아들을 구타하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걸 하지 마라 해놓고는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8절부터 이야기하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게 이제 장로가 진짜 가져야 할 덕목인 거예요. 물론 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가르침을 잘 지켜서 자기가 먼저 교훈받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아멘 받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면 좀 더 내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서 원래 장로나 권사나 이런 모든 직무가 헌법에도 나와 있죠. 교인들의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병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거 직무입니다. 하는 일들이에요. 특히 말씀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내 세상 지식, 내 경험보다는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특히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당시에 자꾸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을 교회에 끌어올 때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거슬리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 말 틀렸어요.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바른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속의 전형교회도 이제 곧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많아지고 권사님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더욱더 말씀에 끼어서 바울의 이 원하는 바처럼 이런 조직이 든든하게 서서 교회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조직이 연약해버리면 금세 무너집니다. 고집 센 장로, 술을 좋아하는 장로, 또 분을 막 급하게 급노하는 장로, 막 두드리 패고 싸우는 장로, 교회가 참 힘들어지겠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기를 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